자, 오늘 제3가 제목이 10계명을 주신 분과 10계명을 받은 장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 10계명을 단순히 10가지 계명만 보지 말고 이 10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이 말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어디까지 어떤 상태까지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부패했던 마음에서 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왜 애굽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을 때 이 애굽에서 왜 광야를 불러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광야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교회로 들어오죠. 그럼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근데 이것들을 외적인 행위나 문자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광야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신약에 와서는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의 주교한 것 같이 주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이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결론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여전히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자, 7절 한번 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실제적인 우상 숭배를 했지만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또 8절에 보니까 음행이 나오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예,
말자. 자, 이 신약에 와서 음행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약에 와서의 이 가늠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성도가 세상과 벗되어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다? 가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을 받았어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뭐가 안 되냐?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입에만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어떤 바위나 또 어떤 나무나 이걸 숭배하지 않지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 상태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광야 교회, 이 교회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자,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했을 때 자기의 생긴 얼굴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배우는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쥐어쥐어 할 때 이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도 실천을 못하는데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실천한다는 게 뭡니까? 실천한다는 게 뭐? 말씀을 실천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번역을 실천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요? 그 문자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이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문자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율법에 흠이 없이 했지만 그는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실천이 어떤 의미인가?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헬라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래로. 자, 요 행하는 자, 실천하다가 뭐냐? 행하는 자인데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 포이에테스인데 포이에테스는 원형은 4162번 포이에시스예요. 자, 여기 4162번 콩쿠르단 성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62번 이 포이에시스는 야고보서 1장 25절 한 번 쓰여졌는데 요 행한 일이 요거는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이 만들어졌을 때 요거는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개정판은 뭐예요? 실천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요 행하다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요 옆에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게 이게 바로 동의 유래거든요. 그러면 동의 유래를 찾아보면 요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4160번. 저쪽으로. 더 위로. 자. 자, 요 4160번. 자, 4160번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 자, 포이에오,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 자, 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뭡니까? 어부가 뭐요? 자, 이 어부로서의 그물을 던지자든지 배를 탄다든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 훈련을 통해서 풍랑이 일고 또 바다 위를 다녀도 멀미가 나지 않고 했을 때 어부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존재. 어떤 존재. 마치 식물이 그래서 이 포도는 포도로서의 열매를 맺는 거. 그러려면 햇빛을 받고 또 땅속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어떤 달고 맛있는 이 포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이에오는 뭐냐면 그냥 얘기가 아니라 포이에오는 바로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쭉 밑으로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의를 행하다 쭉 이야기하면서 열매를 맺고 좀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요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문자적인 것을 외적으로 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자기의 생긴 얼굴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고 어디서 왔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걸 뭡니까? 이거를 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계명이라는 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또 어디와 연결되어집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뭐가 되냐? 존재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되었을 때 결실하죠. 그랬을 때 그 씨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호르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아들들. 그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포이에오 행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을 가보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옛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옛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에서, 자, 새 언약에서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되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뭡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을 버린 거예요. 자,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 언약은 말씀이 입에만 있는 상태에서 이걸 외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자, 다시 가보면 요 31절. 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스라엘 유다 집이 뭐냐, 집.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이 뭐냐? 이 집이 어떤 집이냐? 했을 때, 이 집 하면 그냥 어떤 집이 아니라 이것을, 자,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까지 보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증언했어요. 자,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하나님의 온 집, 집이 뭡니까? 집이 누구예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도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게 수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가 됩니까? 바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누구의 집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을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그 성도들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 언약이 맺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남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을 가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는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도 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게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실은 율법을 주었고 계명을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율법을 받았어도 계명을 받았어도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세메론, 요미라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졌을 때 그때 뭡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요미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언약과 맹세를 세우는데 그런데 이 언약과 맹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재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과 계명 이게 누구에게 줬냐? 분명히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과 계명이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혈통으로 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그들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입과 마음에 있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채워지고 계명이 채워지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한 자,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가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자, 이 부자 청년 얘기가 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영생이 뭐냐니 영생. 근데 이 영생을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의미와 똑같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영생 하니까 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또 뭐라 그래요? 또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 개념은 이방인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이 영생이 이방 종교에 있습니까? 아니, 불교라든지 다른 뭐 도교라든지 다른 뭐 이슬람이라든지 여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생과 이방 종교의 영생이 다르다는 걸 정확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 아, 이방 종교에도 영생이 있다, 왕생 극락한다 이렇게 해서 아, 똑같구나, 기독교의 영생이나 또 불교의 왕생 극락이 똑같다.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영생이 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에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영생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자, 이 부자 청년은 뭡니까?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자, 이 영생이 이제 뭐로 바뀌었냐? 생명이 생명.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이 생명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안식. 안식에 들어가는. 그랬을 때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지켰던 이 계명과 예수님이 말하는 계명을 지킨다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계속 한번 보죠.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요거 10계명이죠.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게 다 뭡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이 청년은 10계명을 어느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너는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네가 10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온전하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네 소유를 판다. 그러니까는 이 소유를 뭘로 생각합니까? 이 소유를 뭐로 생각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이 재물의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재물의 개념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보화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죠. 어떤 재물일까요? 어떤 재물일까요? 그래서 근심함으로 이제 떠나가요. 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럼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 반대로 가난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의 차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차원과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말씀의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자, 이 제자들은 뭐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뭐냐? 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렸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다 버렸어요? 이 베드로 장모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자식들 다 버립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 이게 뭐냐? 자, 이것만이 아니죠. 자, 마가복음 보니까는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가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여. 이게 육신적인 부모,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투, 그 얘기입니까? 자, 또 다른 데 가보면 자, 그랬을 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 뭐냐? 전투가 뭐냐? 이걸 봐야 돼. 그랬을 때,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 또 자식, 또 전토 다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여기에 나온 게 뭡니까? 이 부모, 자식, 전토, 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복음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복음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어. 계명을 잘 가르쳤어. 근데 어떤 계명입니까? 외적인, 문자적인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뭡니까?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안 돼. 그랬을 때 그때 나온 이 전토, 부모,
자식,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 성경의 부모가 누굽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예,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죠.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 누굽니까? 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사역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 어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까. 그리고 생명의 씨를 주면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또 복음을 받고 그랬을 때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로 부모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도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르쳐 양육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외적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고 외적으로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만들었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친 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선자들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플레로 채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죠. 자,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믿는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어떻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겠어요?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냐면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 자, 우리가 뭐였습니까? 자, 에베소 2장 1절을 가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들. 죽었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 죽었을 때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게 죽은 자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살고 있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죽은 자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돌아오게 했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죽은 자야, 죽은 자. 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 옛날의 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죽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따라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쫓게 되죠. 예수님 따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나 가갖고 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는 나 예수님 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고 또 위협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다시 율법의 제자로, 율법의 제자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린 뭡니까? 우리는 사정없이 이 말씀이 옳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예전에 거 버리고 따라야 돼.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 왜? 율법을 통해서 가르친 사람들이 많고 율법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쫓냐? 쫓으려면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율법이 바뀌어야 돼. 말씀이 바뀌어야 돼. 가르침이 바뀌어야 돼.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땠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도 예수님 잡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어떻게 잡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 네 갈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소유를 팔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보화. 자, 이 보화가 뭡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면 너는 나를 쫓으라. 자, 보화가 뭡니까? 자,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네, 우리가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받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 가운데?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화. 그래서 이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고 또 외적인 문자를 지키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자, 에베소 3장 3절을 가보죠. 이 복음이 성취가 돼야 돼요, 성취.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네, 계시, 아포칼리프시스. 계시는 뭡니까? 비밀의 비밀, 미스테리온. 근데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 3500년 전에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가 듣는 길을 허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누구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복음을 가르쳐 주죠. 자,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십계명을 배우고 아무리 율법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존재화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이거는 존재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겨지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면 이제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같은 반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목사는 위대하고 성도는 이게 개념이 아니라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같은 반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깨달은 자로서 나중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자는 서서 설교하잖아요. 서서 섬기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앉아서 말씀 받았을 때 이 성도들도 이제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때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그런데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판단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이 이 사람은 좀 세상 지식이 부족하고 이 사람은 세상 학문이 부족해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까 이렇게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 더군다나 헬러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네. 자 내게 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세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세상적인 학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물러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말씀만 주면은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분의 1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인 자는 들으라.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생수,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인간의 교훈이라든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는 말씀을 주면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깨닫게 되어져 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명하고 나가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바이 다베르 엘로힘 에트 콜 핫 데바림 하 엘레 레 모르. 자, 그랬을 때 누가 이야기합니까? 430번 엘로힘.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은 누가 준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 자, 2절 한번 가보죠. 아노키 예와 엘로헤카. 그랬을 때, 자, 지금 나는, 자,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바뀌어집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엘로힘이 등장해요. 엘로힘. 그래서 1장 1절부터 엘로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지면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엘로힘의 역사예요. 엘로힘의 역사.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한번 2장 4절 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와 엘로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엘로힘의 역사와, 그래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단수이지만 복수인 하나님.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아들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일들을 누가? 아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한번 가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의 기억하사.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뭐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같은 하나님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요 하나님은 등장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한번 더 가보죠.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떡이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떡이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도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고 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랬을 때, 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주여 니시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지금 나한테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이 지금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6장 1절을 가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자,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냈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자, 3절 한번 가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로만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래.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창세기 사건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응?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뭐요? 자, 2절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름이 바뀌어졌을 때는 하는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보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자, 주여 니시니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근데 왜? 자, 예수가 누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와 예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나 예수와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뭐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근데 이 전능의 하나님은 자 전능의 하나님 뭡니까? 뭐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한 이겁니까? 자, 이 성경을 알 때 정확히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자 출애굽기 6장 3절 자, 한번 성경을 보죠. 원문 성경 출애굽기 6장 3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냐?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능이 뭐냐? 했을 때 뭐 영어 속에 Almighty 이렇게 Almighty. 자, 그런데 이 전능이 이게 맞냐? Almighty가 맞냐? 했을 때 이 전능이 뭡니까? 7706번에 샷다이. 그럼 한번 자 7706번 성구사전 한번 보죠. 구약 스트롱 사전 629쪽. 629쪽. 스트롱 사전. 네. 스트롱 사전에서 스트롱 사전. 네. 자, 여기 보니까 7706번에 뭐요? 샷다이. 자, 샷다이는 뜻이 뭐예요? 7703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전능자. 자, 전능자인데 이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동의 유래를 찾아보라 그랬죠. 자, 7703번 볼까요? 위로. 아니, 위로. 자, 7703번은 뭐요? 샤다드 뭡니까? 굵고 튼튼하게 하다. 또 강력한, 또 공략할 수 없는, 또 파괴하다, 파괴하다, 뭐뭐 하는 사람, 압박하다, 약탈자, 철저히 황폐하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을 이거 보는 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니 굵고 튼튼하게 하다, 강력한, 수동적으로 공략할 수 없는, 또 파괴,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냐면
이 전능한 이 샷다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한쪽은 뺏어내서 뺏어내서 한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하고 또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뭡니까? 뽑아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공략할 수 없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붉고 튼튼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자,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로 나타날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이 섬겼으나 네, 이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낸다. 자, 이끌어낸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샷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샷다의 하나님 뭐냐면 한쪽은 파괴시키고 약탈하고 이렇게 만들고 또 한쪽은 뭐요? 끄집어내서 붉고 튼튼하고 공략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거기에 계속 내버려두면 망하니까 전능의 하나님께서 샷다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샷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럼 오늘날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것 쫓다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붉고 튼튼하고 공략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발달되고 또 사람이 많이 배우면 세상 사람들이 착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세상은 어떻게 점점 황폐하게 되고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죠.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3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누구예요? 성경엔 여호와 하나님 얘기가 나와. 그런데 사실은 누굽니까?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지만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장자들 다 죽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키고, 그러니까 애굽은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로 세요?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죠. 그랬을 때 이 전능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낼 때 그 사람들만 뽑아낸 게 아니야. 자, 모두 갖고 오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뽑아낼 때 이 애굽은 어떻게 돼요? 부르짖음이 있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샷다의 엘로힘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뽑아낼 때 하나님은 그냥 백성만 뽑아내냐? 아니에요. 자,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처음에는 너희들만 가라. 양과 소, 자녀들 다 놓고 너희들만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하고 와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다 끌고 가죠. 자, 저 가보죠.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네, 애굽은 죽은 자처럼 다 파괴시키는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다 멸망시키는 거야. 이게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전지전능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에서 이제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략할 수 없는 붉고 튼튼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만 세상은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무이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다 주인에게 진귀한 것들 다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걸 갖다 주십시오 했겠어요? 다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건 이 돈이건 의복이건 애굽의 진귀한 것들은 다 뽑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 샷다의 엘로힘. 샷다의 하나님. 그래서 자, 2000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자, 예수님 사역하다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죠. 먹을 것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12 제자가 뭐 저녁 땐 집에 갔다가 낮에는 오고 또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들이 합숙하면서 다녔는데 자, 이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또 씻는 거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사역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 누가 됩니까? 자,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유. 자, 이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도 예수님께 아주 계속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물품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 바로 샷다의 하나님. 그래서 이 샷다의 하나님은 한쪽은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황폐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디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그런데 이 둘째 딸을 좋아했는데, 둘째 딸 주기 싫어. 얘는 너무 이뻐. 그래서 첫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두 딸뿐만 아니라 그 종들, 그 4명, 그리고 자손도 13명 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라반의 집에 있는 모든 이 짐승들, 이 재물들 어떻게 해요? 뽑아냈어. 야곱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샷다의 엘로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그 라반은 뭐가 돼요? 라반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 창세기 15장 13절 가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이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하였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에 이끌고 나오리라.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지만 또 뭐냐, 여호와는 뭐냐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한다면 전능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낼 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죠. 나오죠. 그런데 누구는? 애굽은 내가 징벌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뽑아내신 거예요. 자, 뽑아내는데 얼만큼 다 뽑아내느냐 했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뽑아내는 거다. 자,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네, 그래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빠져나와요.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더 가보면 6장, 자 3절 4절 가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죠.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샷다이 엘로힘, 샷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이름을 뭐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샷다이 하나님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도,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가보죠.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랬을 때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뭐를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뱀의 후손이 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건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샤다드, 뽑아내신 하나님, 샷다이 하나님, 뽑아내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갔을 때는 이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언약을 기억한다. 자,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자, 신명기 5장 15절을 가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자, 여기부터는 계속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샷다이 엘로힘의 역사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한층 더 넓어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언약을 맺는 분. 우리가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 여호수아가 바로 뭐 히브리어로 예호슈아흐 그 예호슈아흐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예호슈아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호슈아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가니까 거기에 언어가 뭐냐?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로 예호슈아가 뭐로 바뀌었냐? 예수아로 바뀌어요. 예수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예수아를 부르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한다면서 예수아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또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거기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는 무슨 언어냐? 바로 헬라어. 그 헬라어로 이제 뭐냐? 헬라어로 예수아가 뭐로 바뀌었냐? 예수스가 돼요.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약 때부터
여호수아부터 계속 그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와 같은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한다. 그래서 때 여호와가 구원한다 그럴 때 그 여호와는 어떤 모습이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에 대해서 써봐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빠.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달라.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일치가 되어지게 되죠. 자, 신명기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애굽이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어져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종되었던 일과 그랬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때 우리가 뭘 받습니까? 속량을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속량했다는 말은 뭐냐면 뽑아냈다. 속량했다는 말은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 뽑아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샷다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우상숭배했던 것들, 또 우리가 원망했던 것들, 주를 시험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선한 쪽으로 바꿔라. 이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사야서 6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예,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 걸 한눈에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새 언약을 통해 본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어디를 보냐? 완성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뭐 신부예요.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잖아요. 그러나 이 정결한 처녀가 뭐냐?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는 뭐냐? 아, 예루살렘이요 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어떤 이스라엘의 성벽, 예루살렘 도시 이걸 보지 말고 누구?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바로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요? 최지연이여. 예루살렘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지금 이거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했을 때, 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럴 때 예루살렘이 어디 가냐? 너희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찬송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누가 돼요?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CCM 부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바로 찬송의 존재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찬송의 존재가 되기까지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는데 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마지막 한 사람 찾을 때까지 그 샵다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들을 다 뽑아. 그 뽑아내도록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은 전부 어디서 뽑아낸 사람이냐? 애굽에서 뽑아낸 사람이에요. 우리도 애굽 세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중매가 이루어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계속 쉬지 않고 역사를 하시겠다. 이거 하나님의 의지. 자, 그랬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셨을 때 반드시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신명기 6장 12절을 가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가 여호슈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는 예수아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아람어로 예수아가 그리스도어로는 예수가 되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와 똑같냐? 여호수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리라. 근데 그 사건이 출애굽 때도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나 혼자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한 사람 성도를 다 찾아내기까지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할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 바로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 구원 역사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자,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뭘 받아요? 죄사함 받았죠.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 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상징적으로 나온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방주와 가나안,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뭘 사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 그러니까 피가 뭐냐? 피.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할 때 이 피가 뭐냐 했을 때 이 피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가 죄를 속하는데 이 피가 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그랬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생명이 또 뭐로 바뀌어집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절을 가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이 생명이 이 호르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죠. 빛이죠. 그랬을 때 이 빛을 비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받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자, 말을 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 그 생명이 뭐다? 피라는 피. 이 생명이 뭐냐? 빛이라는 피.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은 자연계에 어떤 수박이건 아니면 뭐 쌀이건 벼건 했을 때 자, 빛을 받은 이 생명체는 뭐가 됩니까? 수박은 수박으로서의 열매가 되죠. 열매. 그리고 벼는 벼대로 열매가 되어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가운데 받으면 그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되어지고 또 뭐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죄가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전능의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어떻게 마느냐?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착하다. 우리는 또 사람이 많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누가?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 샤다이 엘로힘에서 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뽑아냈는데 아무도 공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또 붉고 튼튼한 존재, 이런 존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 그랬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주권 아래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로 만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 누가 우리를 미워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12장 14절 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너희를 박해한 자. 자, 너희 할 때 너희 할 때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너희를 박해하.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축복이 뭐냐? 응? 자, 축복하라 그럴 때 축복이 뭐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그죠? 자, 복을 준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복을 준다 할 때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랑이 뭡니까? 사랑.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 허구하는 것이냐? 응? 그게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독생자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서 우리를 강력하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10여 년의 세월을 갖다가 도망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정적인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기회도 있었어.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세운 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전능한 하나님 믿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리고 황폐하게 한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의 하나님 뽑아냈다. 뽑아냈으면 이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보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예.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선한 일. 그래서 선한 것이 뭡니까?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다른 사람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앞에 선한 일.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술이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거는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럼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내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과정에서 우리 다루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6장 3절부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구? 바로 전능의 하나님, 샷다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눴고 이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촬영이 됐으니까는 유튜브를 또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트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또 도오누마 수 엘때 또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 또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에민 세메로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메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모 알라 후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호티스 에스트레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